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님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 메시지 13번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함께 교통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자, 먼저 얼마 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이모 형제님이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이번 13번 메시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교통하셨습니다. 이 교통 가운데 몇 가지 것을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님은 로마서 1장 1, 2절을 특별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은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서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원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3절과 4절에 나오죠. 이 놀라운 분은 두 가지 본성인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모 현재님이 특별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복음, 평강의 복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복음, 몸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복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는가? 그런 복음은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전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최고봉의 높은 고봉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가? 특별하게 이분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고,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몽인재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3절과 4절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각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줄을.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것은 여기에 각줄 1번 여기 이렇게 말씀 금방 읽어드렸고, 그런 다음에 육체.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이라는데, 육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아멘.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사람의 씨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여기에 다윗의 씨,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씨라는 방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성,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의 첫 단계인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성 안으로 이끌리셨다. 자, 이제 이 다윗의 씨, 메시지 13번 다윗의 씨는 무엇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죄인들,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들들이. 아멘. 이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원수들이었지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 아멘.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 이거죠.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아멘.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의 아들을, 아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와 본으로 삼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것이 이번 주의 핵심적인 말이죠. 핵심적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마다들의 많은 형제들. 아멘. 우리는 마다들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아멘. 많은 형제들로 산출하시고, 또한 그분의 충만이며 단체적인 표현인 아들의 몸을 조성하는 마다들의 지체. 아멘. 마다들의 몸을 조성하는 마다들의 지체들로, 아멘, 산출하신 것은 바로 아들의 부활 안에서, 즉 부활한 아들 안에서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의 아들을 근거와 본으로 삼아 죄인들을, 아멘, 죄인들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어, 아멘, 그분의 형제가 되고, 아멘, 마다들의 몸으로 조성하는 마다들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아침봉 책에도 실록되어 있는데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기억을 살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신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에 관해 말하는 로마서 1장, 아멘. 로마서 1장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관해 말하는 16장, 로마서 16장까지 이 책 전체가, 로마서 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완전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아멘.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진, 아멘, 완전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놀라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아멘,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놀라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본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완결이, 아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각 지방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분배된 결과이다. 아멘. 우리에게 분배된 결과입니다. 아멘. 이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시오. 아멘. 우리들 안으로 분배되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며, 이 몸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온 땅에 표현된다. 아멘. 이 몸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온 땅에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이며,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써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죠. 아멘. 로마서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종교나 교리나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구속이나 용서나 의롭게 됨에 관한 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들의 자격에 관한 것임을 가리킨다. 아멘. 이것은 복음이 아들의 자격, 아멘. 아들의 자격에 관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갈망과 즐거움은 모두 그분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본 혹은 모형과 같은 형상을 이룬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었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아멘. 로마서 1장과 3절은 원형이신 아멘. 원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8장 29절과 30절은 대량 생산품인 많은 아들들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 주의 메시지의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형제들 이몽희제임이 로마서 1장 1, 2, 3, 4절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체로 오신 다윗께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또 여기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시작하는 단락에서는 아멘.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말하고 있지 않죠. 다른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기 마지막 13장의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가 속히 온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주가 이렇습니다. 우리 이처럼 친밀하게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몽흰제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 여기 말씀이죠. 히브리서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5절, 히브리서 5절 맞죠? 히브리서 5절에 보면 아멘. 하나님은 맏아들 이끌어. 아멘. 히브리서 5절 6절이죠. 히브리서 5절 6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부분은 바울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시편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칭령을 선포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5장 5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1장 5절에서도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분은 또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6절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맏아들. 아멘. 2절은 아들께서 두 번째 오신 것을 가리킨다. 그분은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아멘. 독생자는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두 번째 오실 때 맏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맏아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들 아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에서 맏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고, 아멘. 로마서에서 8장에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6절에서도 하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고,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2장 7절 말씀도 바울이 인용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언급했고, 아멘. 이것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해서 사도행전 13장 어떤 자리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함께 기도하고 몇몇 사람들이 5명이 6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의 첫 번째 1차 복음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그러니까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후 바울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직 바울만이 시편 2장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부분을 아멘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약속을 이룬 것이라고 적용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적용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다. 그리고 맏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맏아들이 됐다라고 말한 것은 여기 사도행전 13장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5장 5절 말씀,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서에는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이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사역 여행에서 그가 복음으로 전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가 첫 번째 복음정에서 전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다윗의 씨라는 거죠. 다윗의 씨. 예수님이 곧 이 다윗의 씨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했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멘. 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했고, 아멘. 그 다음에 비록 그가
로마에 가진 않았지만 아직 그때까지 로마서를 서신을 쓰기 전까지는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그가 만나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한 것은 뭐냐? 다윗의 씨다. 아멘. 그리고 이 다윗의 씨가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1장 4절 5절 6절에서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을 이끄셔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라고 말한 것 같이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아멘. 그가 첫 번째 복음 여행에서 전했던 말씀 또 이 부분이고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도 이 부분을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도 1장에서도 이 부분을 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모 형제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모 형제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 자매님들은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잘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모 형제님이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가장이라고 두 번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앞날 그 모든 것이 이 13번 개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메시지 13번을 잘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랑킹 메시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님이 특별하게 언급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2번 로마 숫자 2번에 개요 중에 2번인데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요에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영어는 개요 영어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Among these many sons, 많은 아들들 가운데 오직 그 맏아들만이 only the firstborn 첫 번째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독생자시다 라고 말하실 때 A는 B라는 거죠. 하나님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맏아들만이 the firstborn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맏아들은 많은 아들, 차남, 셋째남, 넷째남, 다섯째남, 여섯째남 라고 많은 자녀들이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을 맏아들이라고 보는데 왜 오직 맏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대문자를 썼습니다. 대문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문자. The firstborn 라고 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독생자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 관련된 말씀 구절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그러니까 영원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영원 과거부터 그분은 독생자가 계셨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모형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 이 부분을 이모희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듯이 영원 미래에도 독생자이십니다. 아들과 영을 말할 때에 그 신격에 있어서 그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원하게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지만 유일하게 맏아들이시고 또한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격에 있어서 분깃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멈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